있습니다만 우리 늘 승리하셔야 됩니다. 자,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자, 에베소 6장 11절입니다. 자,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우리는 늘 뭐하는 존재다? 싸우는 존재다. 여러분들끼리 싸우면 안 되고요. 누구랑 싸워야 돼요? 마귀랑 싸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 맨날 승리 찬양 많죠? 승리한 찬양. 마귀들과 우리 무서워요. 막 맨날 싸운대. 그것도 누구랑 싸워요? 마귀들과 싸운대요. 오늘 승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가지 정도. 네 파트로 7가지. 항상 똑같습니다만. 자, 1번 승리란 무엇인가? 우리 아까 승리합니다만, 첫째, 자, 상황에 눌리지 않고 뭐 하는 거다? 믿음으로 상황을 압도하는 것이다. 상황과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자꾸 뭘 따라가려고 해요? 상황을 따라가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상황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민족을 구원해내려고 합니다. 상황이 뭐냐면, 민족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자기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갈 때 잘못하면 에스더가 왕이 금귀를 내밀지 않으면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죽어요. 그게 상황이에요. 그런데 에스더는 자기가 비록 죽을 수도 있어요. 그때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의 생명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요. 상황과 믿음. 여러분, 우리는 늘 상황과 믿음이 충돌합니다. 상황과 믿음이 함께 가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 상황이 좋은 곳에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상황과 믿음이 따로 갈 때가 대부분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 다니엘을 어디에 집어넣게 됩니까? 사자굴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잖아요. 사자굴에 던지면 나라가 던져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승리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상황과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자꾸 상황에만 머물러 있더라는 거예요. 상황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내 안에 뭘 다스립니까? 죄성을 다스리고 거룩한 자기 통제다. 우리 안에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다는 사람은 그게 이상한 거예요. 늘 우리는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잘 때까지, 심지어는 잠을 잘 때에도 우리 안에 늘 죄가 꿈틀꿈틀거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다스려야 돼요. 승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죄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것. 내 안에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넘어지면은 이건 좀 끝난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로 무너지면 이건 영적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승리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도 내 죄를 내가 다스릴 수 있는 내 통제력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국에 가면 그렇게 큰 성이 있다죠. 그 성이 무슨 성이에요? 가보셨어요? 안 가봐서 모르겠어. 근데 그렇게 긴 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북방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만, 이 만리장성은 누구 때문에 무너진 줄 아십니까? 그 문지기가 어떻게 적들에 의해서 매수를 당해가지고 문지기가 문을 열어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매번 그런 건 아닙니다만, 만리장성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성을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면 끝난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영적인 전쟁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내 죄로 인하여 내가 무너지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승리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내 안에서 내 죄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죄를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이길 수 없어요. 근데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우리는 죄를 통제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를 뭐 할 수 있다?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거에 비해서 내가 지금 죄를 더 안 짓고 있다. 그러면 그게 좋은 겁니다. 근데 과거보다 내가 죄를 점점점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죄를 점점점 더 많이 짓는 것 같아. 이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옛날보다 조금씩 덜 짓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더 승리에 가까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고난 속에서 뭐 하는 거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이다. 여러분 고난 없는 사람 없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교통사고를 났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만하기 다행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잘못했으면 죽을 뻔했거든요. 그런 적 없으세요? 그런 적 없으세요? 제가 아는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몽골로 간 선교사님은 하나님께서 자꾸 선교에 감동을 주셨어요. 근데 이 양반이 한국에 있다 보니까 선교를 나가기가 쉽지가 않아. 이 신학교 때 사모님이랑 만나가지고 자기 선교하겠다 어느 날부터 쏙 그 말이 사라졌어요. 근데 이 부부가 제주도로 놀러 갔다가 이렇게 도로에 있는 경계석을요 팍 받아버렸어. 붕 차가 완전히 큰 사고가 났어요. 근데 감사하게 하나도 안 다쳤어. 누가 보면 고난 아닙니까? 갑자기 맥 없는 차가 왜 그렇게 사고가 납니까? 죽을 뻔했어요. 근데 그 부상부사가 뭐랍니까? 하나님 저희 몽골로 가겠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몽골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크고 작은 어떤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할 수 있다면 이미 뭐한 거다? 이미 승리한 것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뭘 생각하자? 선하심을 생각하자. 그러면 여러분 이미 승리한 거예요. 고난 가운데 에이 재수없어 이러면 어때요? 고난 가운데 왜 하나님 나만 이러면 어때요? 안 돼요. 왜 나만이라니? 하나님은 왜 나만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합당한 내가 감당할 만한 게 때문에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승리라고 하는 것은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이다. 네 번째, 혈과 육의 싸움, 혈의 싸움, 육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는 뭔 싸움이다? 영적 전쟁이다. 여러분 우리가 늘 싸우는 건 사람과 싸우죠? 혈기 부리잖아 막. 혈기. 그리고 자꾸 우리 육신의 싸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움이다. 우리 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다섯 번째, 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는 거. 중요한 건 뭐냐면 실패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7전 8기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근데 일어나는 힘이 어떤 힘으로 일어나면 내 안에 능력 누가 힘을 주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잖아요. 진짜 예수님이 힘 주시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분들은 확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진짜 예수님이 힘 주셔요.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딸들 가운데 실패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면 다시 어려움을 딛고 일어날 힘을 주시는 겁니다. 6번, 내 힘이 아닌 내 안에 계신 누구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얻은 결과물입니다. 이게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고 누구의 힘으로 한 거다? 그리스도의 능력. 여러분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스룹바벨이 축 처져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해야 되는데 아무도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는데 누구 한 사람이 도와준 사람이 없어요. 그냥 스룹바벨이 힘이 쫙 빠져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킬 수 없을 때 얼마나 좌절이 옵니까? 그런 게 있어요. 목회자들도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 교회는 힘들어. 우리 교회는 변하지 않을까? 이런 좌절. 그게 좌절이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하면 이는 네 힘으로 되지 아니고 너로 되지 아니고 오직 여호와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오늘 내 힘이 아닌 내 안에 계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거다. 7번 재림 때 우리는 뭐 하는 거다? 최후의 면류관을 확신하는 것이다. 우리 운동 경기에서 1등하면 뭐 받아요? 면류관 받아요. 특히 마라톤 같은 것은요, 영광의 면류관이 받게 됩니다만, 우리 또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써주실 것이다? 영광의 면류관을 써줄 것이다. 그래도 그 찬양도 있잖아요. 면류관 받으리. 여러분 우리는 그 면류관을 받기까지. 면류관 안 받으면 승리입니까? 패배입니까? 패배잖아요. 면류관을 받기까지 우리는 늘 승리해야 된다. 자, 성경에 나타난 승리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보겠어요. 소년 다윗 아시죠? 그의 나이가 17살 때. 자, 사무엘상 17장 45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이 키가 얼마나 크다고 그랬어요? 네? 3m. 저기 스피커만큼이나 커요. 여러분 이게 3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 골리앗은 그 3m 그렇게 키가 큰 것도 큰 거집니다만 갑옷을 입었습니다. 손에는 뭘 들었어요? 창을 들고 방패를 들었어요. 어떻게 이겨요 그걸? 다윗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잖아요. 이스라엘 군대 이름을 더럽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만군의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속이 열받죠. 어마어마하게 열이 받았던 것 같아요. 막 돌을 들여가지고 그냥 확. 골리앗 어디가 맞았어요? 이마, 인중이라고 그러죠. 여기가 인간의 약점이에요. 인간의 약점이 이제 가운데가 다 약점이에요. 나중에 여기 인중을 탁 맞는 순간 골리앗이 어떻게 그 한 방에 그냥 바로 쓰러지게 되죠. 골리앗은 칼을 빼어서 골리앗의 목을 베었죠. 아마 성경의 가장 통쾌한 승리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다윗은 어쩌면 평범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골리앗들이 있단 말입니다. 주변에 그 엄청난 골리앗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누가 주시는 힘?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2번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뭘로? 순종으로 믿고요. 순종. 자, 여호수아 6장 12절. 이에 백성을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외쳐 부르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몇 바퀴씩? 하루에 6바퀴? 그건 2단인 줄 알아요. 하루에 1바퀴. 마지막 7번 된 날은 몇 바퀴? 7바퀴.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고 나팔을 불고 어떻게 하라고요? 크게 외쳐라. 어떻게 외쳤을까요? 와! 여러분 우리가 전쟁할 때 그러잖아요. 와! 옛날에 시골에서 참 놀거리가 없을 때 동네에서 맨날 아이들끼리 그렇게 놀았어요. 100팀, 1000팀 나눠가지고 어떻게 막 와! 근데 여러분 성을 돌면 성이 무너집니까? 아니죠.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 한 겁니까? 그렇게 명령하셨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하였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항상 우리의 방법이 아니고 누구의 방법? 우리 주님의 방법.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제발 세상의 방법으로
얄팍한 우리 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저는 그걸 알아요. 진짜 복이 있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 복이 있네요. 자, 기드온. 또 이 사람 이게 또 참 대단해요. 자, 세 번째, 기드온은 미디안 대군을 물리쳤어요. 뭘로? 300명의 용사로. 처음에 미디안이 엄청 군대가 많았습니다만 22,000명이 모였어요.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22,000명 다 필요 없어. 지금 돌아가 10,000명이 남았어요. 해가지고 물을 먹게 합니다만 물을 붓고 손으로 이렇게 먹는 사람 딱 몇 명만? 300명만.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그런 사람들만 하게 했어요? 이 전쟁은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누구 전쟁이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여러분 늘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전쟁이나 다름없어요. 우리 너무나 두려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늘 그 하나님의 300용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이것도야 승리 파트만 왔다면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엘리야는 영적으로 승리합니다. 그 당시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게 여러분 그 이방신들이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구름대처럼 모여있는 그 가운데 자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신이 진정한 신이다.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막 춤을 추고 난리를 치고 심지어는 자기 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잖아. 그래도 그 이방 자신들이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증축하고 물을 붓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했을 때 하늘로부터 뭐가 떨어졌다? 불이 떨어졌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 영적으로 보였다? 승리하였다. 여러분 하나님 승리는 좀 뭔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뭐가 좀 달라요. 가만히 보면요. 사람의 힘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승리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승리예요. 자, 모세가 5번 모세가 뭐 하면 손을 들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겨요. 이게 어디와의 전쟁을 얘기합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을 얘기해요. 아말렉이 나중에 아각 사람이 됩니다만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민족을 되게 괴롭히잖아요. 이 아말렉이 결국은 크게 한판 붙습니다만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동안 애국에서 뭐 했던 민족이에요? 종살이했단 말이에요. 전쟁 같은 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미디안 그 대군하고 그 강군하고 싸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모세가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요. 그러니까 손을 들이니까 누가 역사하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손을 여러분 들고 있으면 얼마큼 들고 있어 주세요? 잠깐. 제가 옛날에 알았던 권사님은요 손을 1시간 동안이나 들고 있어요. 그냥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손을 막 떨어 막. 아니 왜 이렇게 손이 안 아프냐고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잡아주신다네요. 1시간 동안이나. 정말 대단했던 분입니다. 하여튼 뭐 그런 분도 계세요. 근데 모세는 하도 힘드니까 손이 내려와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옆에서 동역자가 딱 붙어 이쪽에서는 아론이 저쪽에서는 훌이 그 손을 내려오지 못하더라고 탁탁 잡으니까요. 종일토록 누가 이겼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겼다. 여러분 사실 이 전쟁에서 진짜 승패는 어디서 났어요? 모세가 손 올리고 내리고. 손을 올린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모세가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이 전쟁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이다. 자, 6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갈 길을 달려갈 길을 마쳤다. 여러분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죽으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늘 여기 보는데 디모데후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내 인생은 선한 싸움을 하였다. 그리고 내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나는 이제 달려갈 길도 마쳤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데 있어서 선한 싸움은 굉장히 중요해요. 선한 싸움이란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악한 것과 뭐 하는 거예요? 싸워내는 것이 바로 선한 싸움이더라. 사도 바울은 늘 이런 선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은 여러분의 가정에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이 교회 안에도 여러분의 선한 싸움은 준비가 되어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과도 선한 싸움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매번 이렇게 싸우는 건 아닙니다만 늘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포기합니까? 그때그때만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저는 장례 설교할 때 이런 설교를 많이 합니다. 우리 인생이 다 선한 싸움이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다 주님 앞에 모두 다 그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때에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성경에서 가장 승리하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뭘 이기셨다? 사망, 권세. 사망과 죄의 권세 다 이기시고 예수님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죠. 자, 그분은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렇지만 이 죽음을 뭐 하시고? 이기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죽음도 이기시고 죄도 이기시고. 야, 이만한 승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전 인류를 통틀어서, 전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승리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최고다, 최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없으면요, 우리는 감히 승리를 얘기할 수도 없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요, 모든 승리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의지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고 누구의 힘? 예수님의 힘. 넘어갑니다. 자,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한 인생. 승리는 곧, 승리하지 못하면 곧 뭐다? 패배다. 자,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주셨어요. 삼손이 무슨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 머리 기는 능력? 무슨 능력을 주셨어요? 힘이 어때요? 얼마나 힘이 좋았던지 사자랑 어떻습니까? 사자도 때려 눕힐 수가 있다니까요. 삼손이요, 나귀 턱뼈로 600명 그리고 1000명하고 혼자서 1대 1000으로 싸웠던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슈퍼맨도 아니고.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삼손에게 이렇게 힘을 주셨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함께 모여서 전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모일 사람이 없어요. 모여라. 아무도 안 모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삼손에게 특별한 힘을 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만, 근데 그 삼손이 무너져요.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주셨고 그런 능력을 주셨는데 결국은 삼손은 누구 때문에 무너졌어요? 그렇죠. 그 삼손이 계속 여자들 가운데 넘어지게 됩니다. 계속 이방인 여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여자가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사로 불러주셨다면 좀 더 어때요? 믿음 좋은 여성을 자기 아내로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삼손은 유난히 뭐에 약했다? 육신의 정욕에 약했다. 그래서 늘 이방인 여자들이 관심을 가지다가 결국에는 얘는 들릴라라고. 삼손은 자기가 어떻게 능력이 나오는지를 그녀에게 얘기를 해보게 됩니다. 그녀에게 얘기를 하자마자 모든 능력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 머리카락에서 나온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싹 밀리게 되죠. 결국은 물론 삼손이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본인도 목숨을 잃었습니다만 참
참 삼손은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정욕을 못 이길 때가 참 많아요. 자, 두 번째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간이 혼자 범죄를 저질러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어떻게 합니까? 패배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 자, 보면요. 여리고성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의 전투였는데 모든 사람을 다 어떻게 해라? 짐승들도 다 죽이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간이 괜찮은 것들을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니까요. 내가 모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이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간다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은 그렇게 자기가 훔치면은 아무 일도 없을 줄 알았죠. 그런데 여리고성 다음 전투 무슨 전투예요? 아이성 전투에서 뭐 조그마한 성이에요. 얼마든지 이스라엘 민족이 이길 수 있었습니다만 그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하게 되죠. 원인을 찾아봤더니 누구의 범죄로 인해서? 아간의 범죄. 아간 혼자 문제가 아니에요. 아간 혼자가 문제가 아니고 아간 때문에 누가 졌어요? 전쟁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졌다. 여러분 승리는 이렇게 무서워요. 나 혼자 패배하고 나 혼자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공동체된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내가 혼자 넘어지면 내 가정이 위험해요. 여러분 이런 적이 많아요. 한 사람이 넘어지잖아요. 그 가정이 위험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성도가 무너지면 그 교회가 위험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서로가 눈에 불을 켜고 봐야 돼요. 혹시라도 시험 드는 사람, 혹시라도 넘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뭐 할까봐. 여러분 그런 사람들 우리가 보호하고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자, 아간의 탐욕으로 공동체가 패배하게 되었다. 자, 세 번째, 열 정탐꾼. 원래는 몇 명의 정탐꾼이에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12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더니 그 땅은 너무나 좋더라. 포도송이도 내 주먹만 하더라. 그러나 거기에는 안악 자손이 살고 있더라.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더라고 이런 부정적인 의견을 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냥 이미 선포하셨어요.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요. 그러지 마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라. 저들이 아마 까리 강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어떻게 그냥 밥이라 가냐. 밥 맛있죠.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밥이라. 근데 아무리 그래도 대세가 이미 어떻게 됐습니까? 대세가 10명으로 기울어졌죠. 열 정탐꾼의 결국은 뭘로? 불신앙으로 광야 생활이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만 확 늘어납니다. 몇 년으로? 40년으로 늘어나요. 여러분 이렇게 실패하면 고생해요. 고라와 일당 네 번째입니다. 고라 자손의 선조였던 고라. 그리고 그 일당 누구를 대적합니까? 모세를 대적해요. 가만히 보니까 모세나 나나 뭐 다를 게 뭐가 있어. 이때 하나님께서 두 명의 선을 그어줍니다. 이 모세를 대적했던 이 일당을요. 야, 하나님께서 진짜 이럴 때 진짜 너무 무서워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는 뭐가 갈라져요? 땅이 갈라져서 그 안에 빠졌다니까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도 참 무섭습니다만 땅이 갈라져서 삼키는 것 이건 파 묻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스스로 땅속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세우신 사람을 데려갔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아나니와 삽비라. 신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이 좋았던 부분입니다만 아나니와 삽비라는 자기 재산을, 자기 땅을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다 드리려니까 이게 너무 아까워. 그래서 일부를 뭡니까? 감추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전부라고 속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승리는 하고 싶은데 거짓으로 승리하고 싶은 거예요. 승리를 하고 싶은데 정도를 걷기시는 거예요. 헌금하고 싶죠.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싶죠. 그런데 정도를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성령이 속이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나니와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한번 보십시오. 패배한 인생들, 삼손, 아간, 열정탐꾼, 고라, 아나니와 삽비라. 야, 어쩜 이렇게 승리한 사람과 패배한 사람이 달라요? 6번 데마. 데마는 뭘 사랑하여?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떠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 따라다니는 게 너무나 재미없거든요. 근데 세상은 너무나 좋아요. 흥미로운 것들이 많아요. 7번째,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참 너 잘했다. 하나님의 계명도 참 잘 지켰고 참 잘했어. 그러나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러주셔요. 여러분 우리는 제자로 다 불러주셨잖아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일단 재산이 많아요.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부자 청년은 세상이 주는 안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갈 수 없었어요. 이 부자 청년은요, 진짜 아쉬워요. 이렇게 따라갔었으면 이 사람도 뭐가 될 것이다? 제자가 되었을 것이다. 안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승리하는 인생과 패배하는 인생이 분명히 다르다면 여러분 우리는 승리는 내 것일게라고 외칠 게 아니라 진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가지. 어떻게 하면 내가 승리할 것인가?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방법. 첫 번째, 여러분의 손입니다. 손. 자, 첫 번째, 무엇을 내리지 마라? 기도에 손을 내리지 마라. 기도의 손. 자,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했을 때 모세가 손을 들렸죠. 이 손은 곧 무슨 손? 기도하는 손.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뭐다? 기도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가장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 우리 자녀의 삶에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 내 삶에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 우리에 대한 장로교회가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 여러분 기도하면 모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사람에 따라서 기도하는 게 쉬운 분도 있고 기도하는 게 어려운 분도 있어.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데 5분만 앉아있으라도 죽겠어. 사단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말아. 기도같이 힘든 게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1시간이고 막 기도하는 분도 계셔요. 은사가 좀 다르기도 합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힘을 내야 된다. 우리 에덴 장로교회가 함께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노동이에요. 노동. 이게 뭐냐면 내가 밖에서 일하는 것만큼 기도도 수고를 해야 돼요. 그냥 막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적어가면 이 사람의 기도 제목을 찾아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내가 알고 있어야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면 물론 영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그 영혼을 맡기며 기도하기도 합니다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죠. 저 집안에 뭐가 있는가? 저 자녀들이 뭐가 문제인지를 내가 알아야 그걸 가지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알아요? 그거 아십니까?
정말로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 기도하는 것과 둥그렇게 그냥 잘 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은 그 힘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도 좀 구체적으로 속사정까지도 잘 하나님 앞에 알고 있다면 그런 것들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함께 걷고 돕는 뭐가 필요하다?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하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혼자 갖고는 안 돼요. 나 혼자 사도 바울도요 자기 혼자 있을 때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혼자 있을 때가 필요해요. 언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언제 혼자 있으라고 그랬습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는 혼자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나 혼자가 아니고 내 안에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나 혼자 하려면요 못해요. 함께 기도하는 기도 동역자가 있으면요 같이 기도해줘요. 이게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하나 함께 해야 되고요. 전도도 함께 해야 되고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임해가는 거지 혼자 어떻게 다 감당하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도 믿음의 동역자들이 좋습니다. 바나바가 동역자였고 디모데가 동역자였고 여러분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론과 우리 동역자였고 여호수아가 동역자였잖아요. 여호수아는 갈렙이 동역자였고 늘 여러분 동역자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 동역자입니까? 자, 여러분 안에 믿음의 동역자가 함께 넘쳐나시기를 그리고 함께 동역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세 번째 내 안에 누구를 내 안에 아간과 데마를 몰아내라. 아간과 데마가 뭐였어요? 아간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탐욕을 부렸어요. 데마는 세상을 내 안에 인간적 욕심을 부리는 거 있잖아요. 자꾸 욕심을 부리고 자꾸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그건 이제 제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여러분이 영으로 분별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인가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대부분요 90%는 여러분이 다 분별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인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그래서 내 안에 아간과 데마 자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을 사랑한 거라면 우리는요 그걸 몰아내야 돼요.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내 안에 불순종과 내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선포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회개도 하시고 몰아내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시작. 너희가 저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라. 어떻게까지 대항해라?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아간과 데마가 자꾸 우리 중심에 오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싸워야죠. 자, 네 번째 하나님의 뭘 입어라? 전신갑주. 전신갑주가 뭡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갑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입어야 된다. 얘는 이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요.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만 대표적인 것으로 의의 오신경,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또 복음을 전한 심,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이게 다 뭘 상징하냐면 자 보십시오. 믿음의 투구라고 그래요. 믿음의 방패라고 그래요. 믿음의 방패. 무슨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 자, 구원의 투구는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구원받아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잖아요. 진리의 허리띠, 내가 곧 길이요. 그럼 진리로 누굽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요, 이 전신갑주의 핵심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예수님을 내가 쫙 무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팍 맞으면 예수님.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작동이 돼서 우리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이제 청년 때 어떤 예언하시는 사모님이 계시는데 저 기도를 해주더니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전신갑주가 아니고 비닐 옷을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비닐옷. 야,
하나님의 전진갑주를 입기 위해서는 아직 멀었구나. 청년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옷 입고 계십니까? 전진갑주 입고 계십니까? 혹시 옛날 저 비닐 입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어떤 분은 활딱 입고 계신 분도 계시고. 비닐 옷도 괜찮아요. 비 올 때는. 그래도 어떻습니까? 비라도 피할 수 있죠. 근데 진짜 영적인 전쟁 가운데는 우리가 뭘 가져야 된다? 전신갑주. 무장됐어요. 다섯 번째, 뭘 갖춰라? 실력과 인격을 갖추어라. 여러분, 실력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그래요.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면 자기는 전혀 실력을 갖추지 않아요. 그럼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실력을 갖춘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딥히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 중에 운동선수들이 있어요. 최선을, 옛날에 육상 선수가 열심히 뛰는데 뒤에서 누가 밀어줘. 하나님께서 막 밀어주신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금메달 따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실력이라는 것도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만이 여러분 세상을 또 우리 호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인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인격 형편없으면 어때요?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력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도 승리할 수 있어요. 6번, 자,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이름으로 선포해라.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평생 태어날 때부터 앉은 병이 그 뭔 소망이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했습니다만 베드로가 그 눈에 들어왔어요. 금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 이름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질지어다. 승리의 영광을 누구에 돌려라? 내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다. 아니겠습니까? 잘 보이세요, PPT? 잘 보여요? 어떻게 잘못됐지 여기까지? 약간 폰트가 좀 안 맞습니다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승리의 영광, 우리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게 하시고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하고 우리 안에는 아담과 대마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실력과 인격을 갖추고 예수 그리스도 번호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진리와 충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를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피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충만케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보장한 이 험한 시간 가운데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험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되게 하시고 험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찬양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의 성품 우리가 승리를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림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에 손을 내리지 않고 늘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우리 안에 있는 악함과 대만을 몰아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 새로운 일주일간도 시작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또 강대상 음향 영상 리모델링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가장 우리에게 맞는 또 쾌적하고 좋은 시설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승리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